노자 도덕경 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주제는 도가 무엇인가입니다. 도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노자는 도를 말하면 안 되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 도는 그 영원한 돈, 상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비유를 들어야죠. 그래서 노자는 물과 같다. 물에 빗대어 물을 얘기하면서 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자는 말할 수 없는 도를 물에 빗대어 말하는 이런 게 이제 환유적 사고죠. 그 도가 있는데 도의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을 물과 같다. 그게 물의 모습. 또 계곡과 같다 그러죠. 계곡, 곡신불사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상선약수. 그래서 도는 물의 모습에서 도가 뭐냐? 그러면 저 물을 봐라. 이 얘기죠. 물을 봐서 도를 이렇게 깨칠 수 있겠죠. 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선약수, 수, 선리, 만물, 이부쟁, 처, 중인, 지, 소오, 고, 기어도. 상선약수, 최고의 선, 상선, 최고의 선이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약 같다, 그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거죠. 물이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도라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어떤 특징을 얘기해요.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은데, 그 왜 도를 물에 빗대었는가? 이제 노자가 설명해 주는 거죠. 물은 선리, 만물, 선리, 만물을 이롭게 잘한다. 물은 선리, 만물을 이롭게 잘하는 거예요. 만물 다 이롭게 해주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 부재, 그러면서도 또 다투지 않아요. 세상을 다 이롭게 해주면서도 싸우지 않아요. 사람들과 충돌하지 않고 다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물. 도는 이게 도라는 거죠. 다 남을 도와주는. 도를 깨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잖아요. 그죠? 몇 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지금 우리에게 계속 도움을 주지 않아요. 이런 게 도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중인, 지소, 처한다. 중인, 많은 사람들이 지소오,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사람들이 막 혐오하고 더럽다 하는 곳에 처한다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을 가서 가장 더러운 곳까지 가죠. 그래서 물은 만물을 다 이롭게 하는데 충돌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또 가장 혐오스러운 더러운 곳에 간다. 그래서 고로 기어도 도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도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 도에 가까운 이유를 이제 노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형태가 없으면서도 모든 형태를 받아들이는, 그죠? 이런 게 도죠. 가장 도와주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물에 빗대어 얘기하는 고정된 자아가 없고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은 바로 에리포름이 얘기하는 존재의 삶이죠. 사람도 어때요? 에고가 죽어서 사적세죠. 에고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사는 거죠. 도에 가까운 존재 양식의 삶 우리가 이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잘하려면 좋은 언어를 써야 돼요. 좋은 언어가 생각이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이 작동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쓸 때 이제 시적 언어를 구사해야지 존재 삶이 돼요. 우리의 모든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소양식이 적게 만들어요. 우리 언어를 봐요. 우리 쓰는 말 보면은 강남 그러면은 강남이 막 그냥 강남 지역 이름이 아니잖아요. 강남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힘이 있죠. 서울대 그러면 대학 중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막 강요를 해요.
억압하고 강요하고 뭐라고 가만히 못 있게 만들어요. 언어는 우리가 항상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 내지 않는 언어, 내가 세상과 하나를 만나는 언어를 구사해야 되는데 그게 시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시는 어때요? 좋은 시를 읽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은 시를 읽으면 그 순간 시간이 가는 같지 않잖아요. 탁 시간이 분수처럼 하늘을 솟구치죠. 그 순간 폭발할 것 같잖아요. 기근분 감동이 오면서 막 살아있으면 환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시적 순간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직선의 시간이잖아요. 현대인은 직선 속에 살죠. 과거 원시라든가 농경사회에서는 시간이 원이에요. 이렇게 한 바퀴 돌죠. 1년이면 이제 시작해서 새가 다시 시작하는데 현대인은 그게 아니에요. 꾸준히 앞으로만 가요. 진보의 역사예요. 시간이 직선이에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 사형수가 돼요. 다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몇십 뒤에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이런 사형수가 행복할 수가 있나요? 무의식 중에 죽을 날 두려움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태가 오고, 그죠? 신이 안 나요. 우울하고.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릴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만으로 살려면 시적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좋은 시를 읽었을 때 직선의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시적 순간에는 뭘 해요? 꽃을 봐요. 그래야 그 시적 순간에는 꽃을 보는 그 행위가 누군가 계속 꽃을 봤겠죠. 오랫동안 반복되는 거죠. 그래야 반복적인 삶을 살아요, 인간은. 그래야 시적 순간은 그 반복이 어때요? 영원히 반복되는데 그 순간은 어때요? 영원한 찰나가 돼요. 우리가 반복 그러면은 가장 싫은 거죠. 반복이 얼마나 싫어요. 지루하고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 이게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이래요. 계속 반복을 살거든요. 근데 이 반복을 사는데 시적 순간의 반복은 어때요? 환희가 오는 거예요. 찰나인데 그 반복이 찰나인데 영원히 되는 반복이에요. 이게 니체가 아니라 영혼의 얘기죠. 길을 가다가 어떤 꽃을 봤을 때 감동됐어요. 꽃을 보는 행위는 계속 반복이잖아요. 영원히. 그래야 그 무수한 반복. 근데 그게 폭발할 때 환희가 와요. 바로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시간은 분수대 하늘 솟구치고 영혼을 만나게 돼요. 유한과 무한. 그래서 그 순간은 나와 세상이 나눠지지 않아요. 자타불이죠. 세상이 다 내가 되고 내 몸이 되고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그 상태가 되죠. 시간은 폭발하고 이런 시간. 미아리 엔데의 모모에 보면은 시간은 가슴이 있다 하잖아요.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제양식을 살면서 시적 순간을 만나야 돼요. 시적 순간을 만나는 그런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나와 작은 새와 방울, 카네코 미스저. 내가 양손을 펼친다 해도 조금이라도 하늘을 날 수는 없지만 날 수 있는 작은 새는 나처럼 지면을 이리도 빠르게는 달릴 수 없겠지. 그죠? 내가 아무리 양손을 펼치고 그래도 날지 못해요. 저 작은 새가 잘 날아요. 그래야 새는 또 못해요. 지면에서 우리가 애처럼 뛰는 것,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그런 거 못해요. 새는. 그죠? 그러니까 새는 하늘을 나는 게 멋있지만은 새가 볼 때는 인간이 걸어다니는 게 멋있을 거예요. 저렇게 잘 걸어다니나 막 뛰어가고 그죠? 그래서 내가 몸을 흔들어 본다 한들 아름다운 소리를 울리지 않겠지만 저 울리는 방울은 나처럼 많은 노래는 모를 겁니다. 방울이 울리는 걸 보고서 또 이렇게 시인이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저 방울은 그죠? 아름다운 소리는 를 내는데 나처럼 맑은 노래는 또 모를 겁니다. 사람이 한 노래는 또 못 부르는 거죠, 방울이. 그래서 방울과 작은 새와 그리고 나 모두 달라서 모두 좋아라.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시적 순간은 나만의 순간이에요. 나만의 순간. 누가 만든 순간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건 창조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신이 된 순간이에요. 신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순간이 시적 순간이죠. 그래서 직선의 시간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앞으로 갑니다. 21년 순간 비교가 멈춰지고 경쟁이 멈춰지고 결핍의식이 사라져요. 충만하게 돼요. 시간이 흐르는 대신 분수처럼 하늘 솟구치는 시간이 되고 이것이 불교의 찰나고 노자의 무예요. 이런 감동을 자주 받으며 사는 삶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몸이 그런 삶의 태도가 되겠죠.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될 거 아니에요. 감동 느끼는 습관의 삶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의 삶은 착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야지 세상이 아름다워지죠. 예술의 일절 군현이라고 하잖아요. 현대인은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이 최고고 물질이 숭상되고 물질을 신을처럼 섬기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 이제 종교도 믿음이 사라져요. 많은 사람이 종교 진짜 믿음이 옛날처럼 많지 않잖아요. 이럴 때 인간을 구원하는 건 예술을 봐요. 시, 예술, 그림, 음악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시적 순간을 만났을 때 영혼을 만나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직선의 시간에서 사형수가 되어 있는 직선의 시간에서 우리가 나만의 폭발한 우주를 만날 수도 봐요. 나만의 세계를 만나고 그 충만한 세상, 텅 빈 충만을 만나게 되죠. 이런 힘을 길러야지 저는 잘 산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노자는 또 그 다음에 물이 갖고 있는 물이 최고의 그 선이 좋은 건데 어떻게 좋으냐, 그죠? 이 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에 적용해요. 그래서 그 7가지 지혜를 제시하거든요. 그걸 하나 또 공부해보죠. 물이 이제 잘 하는 건 거선지예요. 거선지. 땅에 머물길 좋아하는 거예요. 물은 항상 낮은 땅에 계속 이렇게 땅에 머물러요. 그래서 낮은 곳에 머물라. 물처럼 낮은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낮아야지 높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억지로라도 낮추려고 그러죠. 선거날 보면 막 허리를 막 깊숙이 낮은 곳으로 숙이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로 고개를 숙이면 올라가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올라가는 사람들 추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낮아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낮아. 이게 천지자연의 이치인 거죠. 심선년, 마음은 연못이 좋다. 심선년, 연못은 이제 깊죠. 그게 마음도 깊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의식만 믿는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큰 무의식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나의 본성, 참나, 시몬을, 셀프를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마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선인, 여는 사귀는 사람을 이제 만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여죠. 우리가 여민이란 말이에요. 백성과 함께. 여민간이 청와대에 있죠. 그러니까 함께 있는 백성과 함께 그런 거죠. 여선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인이 좋다 이거예요. 여선인. 함께 할 때는 인이 좋다. 어지러야 한다. 이게죠. 은선신. 말을 할 때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 정선치. 정치를 할 때는 정치는 잘 다스려야 한다. 치가 되어야 한다. 다스려져야 한다.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노자는 무의 정치에 얘기하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 무의 정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가로막으면 둘러가고 힘을 길러서 또 넘어서고 물은 거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무의 정치하는 황제가 좋은 정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니까 각자가 다 왕이에요. 각자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 집단지성이 나오죠. 각자는 무의 힘이 모여서 집단지성, 다중지성이 만들어지고 집단지성에 의해서 흘러가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런 집단지성이 안 만들어지면 어때요? 파시즘이 될수록 그렇잖아요. 우리 그런 위험을 작년에 막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껴있어서 각자가 왕이 돼야 돼요. 민주잖아요. 민이 주가 되는 주인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6번째 노자가 말한 건 이거예요. 사선능. 일을 할 때는 능숙해야 한다. 능해야 한다. 일을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잘해야 돼요? 그때 딱 맞는 행동이 잘하는 거죠. 그 상에 맞는 거, 센스 있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하죠. 그건 이제 에고가 하면 잘못돼요. 에고는 욕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셀프의 명령을 들어야지. 그때 공자님은 중용이죠. 중용은 내 안에 본성이라서 본성의 소리대로 사는 게
중용이에요. 중의 마음이 본성이죠. 본성은 다 포함해요. 중의 마음이에요. 근데 극단으로 가지 않아요. 다 포함한 그 마음이 그 상황에 딱 맞는 행동하죠. 이게 중용이죠. 바로 이게도 그걸 얘기하죠. 사선능. 일할 때는 그게 딱 능하게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7번째는 동선시. 움직일 땐 때가 있어야 한다. 때에 맞게 한다 이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죠. 철이 든단 말이잖아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게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힘이 이제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물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의 성격대로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유부쟁 고무. 부유부쟁. 무릇 유일하게 부쟁.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기 때문에 고무우. 고로 무 없다. 우. 허물이 없다. 그래서 싸우지 않아서 허물이 없다 이거예요. 물처럼 이제 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물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더 이제 살펴보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화내지 않고 살아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그죠? 근데 우리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화를 낼 때는 내야 되죠.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언제 내야 돼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인간은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인예지가 있어요. 인의 예지를 알아요. 서양 같으면 진선미를 알죠. 인예지, 진선미를 아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어요. 이 본성이 이제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죠? 잘못하고 있어. 막 깡패가 애들 때리고 있어. 그거 보면 우리 인의지가 나와요. 저건 안 돼 하는 마음이 나와요. 어떤 게 옳은지 시비지심이 있어. 인간 지혜가 있어서 탁 보면 알아요. 저건 아니야 하는 게. 이런 분노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그 분노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저거죠. 투사하는 분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에고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으면 에고가 자신을 억압하게 돼요.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신이 싫어하는 거,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건 다 숨겨버려요. 숨긴 것이 투사가 돼요.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가 있는 사람은 도둑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이 들킬까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어떤 정치인이 정치를 잘못할 때 인이 예지가 화가 나서 분노할 수도 있고 투사가 돼서 분노할 수 있어요. 야, 저놈 어떻게 나보다 더 높으냐, 더 잘 살아 이러면서 투사돼서 분노할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분노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내 안에 본성, 인예지, 진심을 아는 마음이 분노하는 거하고 투사, 그림자가 투사해서 분노하는 거 이걸 구분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래 되면 이제 삶이 투사되면 이게 문제가 계속 생겨요. 막 그 남한테 투사해서 자꾸 싸우게 되고 허물이 이제 계속 그 노자 얘기하는 허물이 자꾸 생겨요. 자꾸 싸우게 돼서 쟁해서 싸워서 이제 우가 생기는 거예요. 허물이.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데 구분법은 이거예요. 어떻게 구분할 건가? 화가 났는데 그 이후에 마음이 맑아지면은 본성이 화를 낸 거예요. 본성이 화를 낸 거는 이게 아름다워져요. 나죠. 화내고 나서 내가 투명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나 투사된 분노는 어때요? 이거는 나중에 계속 그냥 계속 되짚고 확대되고 정당화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 방어 심리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는 자꾸 갖고 와야 돼요. 분노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를 잘못했는데 분노하지 않으면 안 되죠. 민주주의는 민의주의인데 누가 정치를 잘못하면 분노 당연히 해야 돼요. 길 가다가 누가 잘못하면 화를 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이가 건강하죠. 화내지 않는 분노하지 않는 사이가 무섭잖아요. 잘못을 보고도 침묵한 사이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를 해야 되는데 투사된 분노가 문제예요. 투사된 분노를 보고서 사람들이 속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투사야. 그래서 이제 한때 정의로운 투사가 변질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변질하지 않는다 봐요. 삶이 속은 거죠. 투사한 분노인데 거룩한 분노로 착각했더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경에 부유부쟁 고무 대저 싸우지 않기에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노자가 얘기한 투사된 분노를 얘기해요. 거룩한 분노나 투사된 분노를 멈춰라 이거죠. 투사된 분노를 경계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본성의 분노는 어때요?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좋은 미덕이죠. 분노할 수 있는 인간이 아름다워요. 그죠? 어릴 적부터 화를 못 내면 이게 가장 무섭지 않아요? 잘못됐는데 말하지 못하고 참으면 나중에 그게 그냥 있지 않아요? 그림자가, 그죠? 파우스트가 계속 자신을 억누르고 공부만 묵묵히 했는데 나중에 자살하고 싶어지잖아요. 그럴 때 나타난 악마, 그게 내 안에 숨겨놓은 나예요. 숨겨놓은 나를 만나고서야 포스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화가 날 때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날 때 그 화난 것을 성찰해야 되죠. 왜 화났는가? 거룩한 분노는 키우고 투사된 분노는 내가 다스리는 힘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알아차리기만 도 많이 다스려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덕경이 우리 삶의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